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문제가 오면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사실들이 진짜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한 가운데 있을 만한 사건과 일이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라는 그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기준과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과 기준은 상관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내가 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마치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착각 속에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원망을 가져다주고 불평 불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분명히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는 자예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영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힘과 능력과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내 기준과 내 계획이 마치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맞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맞는 것은 우리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맞는 것은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기준은 사실상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237 복음한다라고 하면서 내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죠. 그러면 237 5천 종족을 위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보여지는 방법이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까 방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만 알아요. 그게 예배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잘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왜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이 뭐예요? 확인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합니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확인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내가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필요하고 내 계획이 필요하고 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것과는 상상 이상으로 완벽하고 세밀하며 완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뭐가 세워져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기초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에서 뿌리를 내요. 그것도 어떻게? 그것 또한 방법이 예배이며 또 뭐 예배에서 기도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계속 못 드리잖아요.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길 바랍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이에요. 그리스도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모르고 뭔가 신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게 무당이고 또한 돌을 깎아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함으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또 수백 번의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였으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저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내 안에 구세주로 내 안에 구원자로 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알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리스도를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누림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어떻게 함께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는 막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가 분명 그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저 사람을 혹시나 사람과의 갈등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저주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문제 가운데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저 내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이 문제가 왜 왔을까, 누구 탓일까, 저 사람 탓일까, 어떤 것 때문일까라고 이유만 찾다 보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 불신앙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 속에서 다 이뤘다 했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모든 것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더 올 겁니다. 더 와야 돼요. 왜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 이긴 싸움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더 옵니까? 더 와야 되네요. 더 올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면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질 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하면은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본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또 모든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여 높아진 많은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하자 했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바벨탑이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이게 바벨탑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그 축복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땅끝까지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동일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인간의 생각이 마치 하늘을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에 닿겠습니까? 닿을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탄다고 닿는 겁니까? 안 닿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근데 인간의 생각이 하늘, 높으니까, 높은 곳에 자기 이름 내잔 말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인간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난 3주간 동안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배 아래 놓이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행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한 꽤 오래전부터 얘기 나온 말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요, 근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은, 살리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요,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하는데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지배 아래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우상신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죠. 여러분들 그 전에 막 엄청나게 큰 유리로 된 그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 천주교에 넘어갔거든요. 그걸 이제 갔다 왔다고 한 목사님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어놨는지 처음부터. 근데 그거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천주교한테. 처음부터 교회가 뭘로 된 거예요? 뭔가 삐까뻔쩍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그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기본이 아닌 그저 인간이 만드는 인본주의의 한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천주교에 뺏기겠습니까? 천주교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사단을 숭배하는 곳인데요. 천주교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제 성베드로 성당의 지하에 이제 성베드로 성당의 1층에 가면은 막 벽화들이 있어요. 그린 것들이. 근데 어느 벽화는 뭐가 됐냐면은 마리아가 승천하는 그림이 있어요. 복음이 아닌 그들이 교회를 하나하나 집어삼킬 때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데 가면은 막 300~400년 동안 뭘 만들어요? 성당을 만들어요. 300~400년 만드는 동안 그들은 변하지 않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죠? 교회를 지어요. 교회죠. 그것도 교회라고 하죠. 막 우사신전은 막 300~400년 동안. 그 말은 뭐예요? 최소 10대, 10세대가 보통 세대라고 하면 30년 정도라고 하나요? 10년이라고 하나요? 30년 정도라고 하죠.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20년 맞죠? 그럼 수십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뭘 심겨졌어요? 그걸 지휘하는 언약이 심겨진 겁니다. 잘못된 언약이지만. 근데 한국은 어때요? 건축한다는 뭐예요? 헌금하라는구나. 그럼 괜히 부담되고. 불신자들은 이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능력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탄도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배가 안 되는 것은 예배 말고 다른 것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요. 예배 말고 언약 말고 다른 것이 들어가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의 시작은 사실상 문화에 있어요. 문화. 세상 문화가 바벨탑이고 세상 문화가 창세기 6장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꿉니까? 우리가 못 바꿔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영향 못 미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대를 통하여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많은 견고한 지들이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느냐 안 붙잡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붙잡느냐,
그러니까 대충 아이 그래도 뭐냐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목이 메게 만든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구원이라는 상관없어요. 복음 모르냐? 그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라는 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계속 세상 기준으로 속아야겠습니까?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해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약해지고 연약했을 때에 원망하고 책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복음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복음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영적인 것을 우리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만나서 이런 가족 얘기를 하는데 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슬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대를 거치고 시대를 거친 이후에 분명히 그 복음으로만 현장을 치유하는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가운데에 저 여러분들을 누구를 이번 주 나오겠죠? 누구를 부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을 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문화가 가득한 흑암 문화, 악한 문화가 가득한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탁 집어서 어디로요?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 그럼 광야 같은 삶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길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에 모두 정복해요? 여리고도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명만 예배 드릴게요. 이집트 파라오가 요셉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 성령에 충만한 거죠. 또 하나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불과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집에 있을 때나 나가서든지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우리 안에 있을 때 함께 말씀을 포럼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 밖에 나갔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칭송받는 자가 돼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올바로 누려야겠습니다. 구원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또 이 내주한다는 이 말은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런 신분 말고요.
나는 세상에 사는데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내 처지가 이런데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충만함의 응답으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앞서서 13절부터 보시면은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나 신비적인 일이나 뭔가 세상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니가 보게 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체험합니다.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약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있었습니다. 그때 동안 복음을 막 연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다소에 가서 부름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때도 팀사역을 받았겠죠. 결국 바울도 복음을 알고 현장에서 쓰임받기까지는 13년 동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막 구약에 능통하고 많은 거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앞서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뿌리 뽑힌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남기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자꾸 세상 기준, 내 감정대로 아쉽고 슬픈 것들에 대해서 내 믿음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 13년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됐을 때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시간표이고 또한 과정입니다. 노예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노예로 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저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코너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인생 막막하고 갑갑하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 과정이며 이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13년 동안 저 여러분 기다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오직하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 그래서 한번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든 삶은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고 과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예기치 못한 일, 그죠? 예기치 못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이게 화가 나는 일, 그죠? 화딱지 나는 일, 승이 안 차는 일, 미치겠는 일, 저 인간 어떻게 하지 마 이런 일, 라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신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뭐가 올 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까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세상에 주지 못할 평안을 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평안 이미 임했어. 그 평안이 뭔지 주여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평안이 오기까지, 참된 안식이 오기까지, 또 기쁨이 오기까지, 또 감사가 오기까지, 행복하기까지. 좋은 거 다 갖다 붙여야 돼요.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안 돼요. 저도 순간 생각하면은 화딱지 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원래 약간 되게 승질머리가 고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말씀이 없는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문제투성이와 그로 말미암아 상처와 원망과 불평불만할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여러분이 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생각은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단에 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화딱지 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막 이렇게 승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자녀, 가정, 가문, 사건 다 말씀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이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언제 옵니까?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목사님 기도를 했잖아요. 왜 안 와요? 계속해요. 계속. 왜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야 돼요. 이 속에 있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것으로 자기를 꺼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의도든 동기를 가지든 복음만 전달된다라고 하면 난 그거는 족하다. 내 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유익하면은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이죠.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입니까? 자녀보다 그리스도가 좋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자녀보다 그리스도가 좋죠. 자녀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입니까? 다 우선이잖아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건 나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이것을 위하여서 욕심부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막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달려갈 모든 길은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면 사용을 달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간 그 현장은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이기는 모든 문화, 악한 점술, 무속, 점술, 우상 문화, 그 사단의 악한 문화를 이기는 응답을 이 위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 고백은 이 위에 있게 됐죠. 그러나 시작부터.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 300% 매일 매시 매사 왜요?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나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슬픈 일 있나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나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가지고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 가지고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사람 사이에 나오는 말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란 말은 타락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아니란 말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인데도 그렇죠. 왜냐?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면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야 합니다. 매 순간 말씀 안에서 기도로 모든 걸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뭐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포럼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너무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저것을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말보다 사단의 속임수에 이간질하는 그 말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신앙이 있던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계속 거하도록 말씀 속에 계속 거하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237 이제 5천 종족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말씀 같죠? 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체험을 해야 합니까? 그 악한 세상 현장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바울이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의 비밀까지 깨달아야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죠? 세상은 위기라 그러잖아요. 한국이 인구가 준다고. 세계복음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죠? 세계복음화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못 찾으면은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그 나라에 오래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상은 납득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체질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보험으로밖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조선 쪽도 막아야 된다. 또 어떻게 막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특히 여러분들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렘넌트들. 하나님의 시험할 바 분명히 옵니다.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슬프지가 않아요. 눈물로 사실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물이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절할 때 눈물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생각하면 슬퍼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저 내가 하나님의 그 가정복음에 대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에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먼저. 그전에는 뭔가 뭐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됐지만 어느 순간 봤는데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다닌다는 게 저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또 하나 드리면은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죠. 후딱 다녀오시고 주일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아이들 TCK 아이들과 함께 한번 이제 또 추석 캠프를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번. 원래 5월달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가 딴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 까먹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추석 이제는 우리가 진짜 TCK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권사님들이 센터에서 계속 기도도 하고 말씀도 외우게 하고 민주가 식사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모슬림이 수하드가 제대로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얘 안 해요. 지도 이게 뭔 말을 하는지도 어떤 내용을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알아. 그러니까 하는지도 보고 있는 거야. 지도 들은 게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저 여러분 현장에 전도자로 부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가는 발걸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아쉽고 서운하고 속된 말로 화딱지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서론에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중심에 가장 큰 응답받는 소만윤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참된 기념비적인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가장 큰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소만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0